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 뼛속 깊이 새겨진 비교 의식이 만들어낸 노예 근성과 같은 족쇄입니다.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이 강한 비교 의식과 경쟁 의식에 노출되어서 살아오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이 재밌는 사실은 그 비교는 내 주변에 있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 나와 처지가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한 번쯤은 다 겪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 비교가 선의의 경쟁이 되어서 사람을 원하는 위치에 오르게 하고 아니면 성장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삶을 지배하게 되면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길까 봐 불안한 마음에 행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불편해집니다. 오늘 본문 9장 33절과 34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던 주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면서 사람들이 많은 곳을 거쳐서 오셨던 것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곳을 택하셔서 지나오십니다. 제자들과 함께요. 이렇게 인적 드문 곳을 선택을 하셔서 그 길을 선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셨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순환예고 이후에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좀 더 집중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왔는가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의 처형과 사흘 후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하시고 반복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뜻을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묻기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주님이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우는 그곳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논쟁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제자들이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3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잠잠하니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아차 싶었던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나 봅니다. 부끄러웠나 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한 이야기,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묵상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를 고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누가 더 높은 사람이고 장차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 어느 문화에서나 마치 이게 진리인 것처럼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이것,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실책이기도 한 비교의식이라는 것이요, 경쟁의식만이 제자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차라리 그 비교의식과 그 경쟁의식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좀 더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것인데
이들의 생각은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섬김을 받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를 따르라 라는 리더십이 대세였다면 이제는 돌격 앞으로 라는 리더십이 대세였다면 이제는 나를 따르라 라는 리더십이 대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낮아짐보다 높아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여전히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좋게 말로 권유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내 뜻대로 그 상황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부드러운 말로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편해집니다. 듣는 사람은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내 상황이 내 처지가 그러지 못해서 이걸 못해줘서 불편해지는 것이죠. 말하는 사람은 이게 분명히 좋은 것이어서 내가 말을 해주고 권해주고 권면해주고 있는데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불편해지는 거죠. 나는 나름대로 배려한다고 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배려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낮아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는 이해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낮아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입술로는 십자가를 쫓아갑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왕관을 소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바람인 것이죠. 이렇듯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스스로 높아지려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구원도 생명도 영광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 즉 성공해야만 복을 받는 것입니까? 나의 앞길이 형통해야만 복을 받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는 말은 곧 내 길이 형통하여지는 것이고 곧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내 직급이 올라가는 것이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고 그러한 것만이 성공이냐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교회가 부흥하면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힘이 생기게 되니까. 교회가 커지면, 사람이 많아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힘있게 사역하기 위해서, 그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세력을 집결시키고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효과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 교회가 커지면 더 큰 교회들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되게 합리적이게 들리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분배해서 그래서 각자 맡은 일을 맡기고 잘할 수 있는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기쁘고 막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고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 생각의 이면에는 세속주의적인 성공관이 물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야망을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서 우리가 죄 짓는 일로 가는 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스운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종교를 가장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죄에 지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큰 교회가 그리고 힘을 모아서 더 많은 일을 더 체계적으로 하면 더 좋지요. 더 좋은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될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어떻게 보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일을 감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더라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섬기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그 일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방식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키워서, 우리가 힘을 키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영접한다라는 말은 환영한다라는 말입니다. 섬긴다는 말입니다. 대우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환대하고 대우해주고 높여주는 것, 십자가의 방식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까지도 영접하고 섬기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자, 계수할 수 있는 인원에 포함되지도 않는 자, 그런 자들조차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섬김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럴듯한 대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크냐 하며 서로 말다툼하던 제자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만 이해하면 결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원하는 자리에만 있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의문스러우면서도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들만이 그분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큰 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며 겸손한 자를 찾으시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의 원리로 존재해야 합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강한 교회여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섬기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던 자가 이제는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재능과 물질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대신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역사하게 될 때에 이 모든 희생과 섬김을 복으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섬길 수 있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들만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차라리 솔직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부끄러워했잖아요. 그래서 대답하지 못했고 우물쭈물했고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숨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선을 떨면서 안 그런 척하면서 마치 그러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겠냐는 것이죠.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 논쟁할 때나 그들을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의 사역을 제지할 때 집중한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네가 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38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께 여쭤보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네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기들조차도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네? 네가 뭔데 왜 그 일을 하고 있냐? 아직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리를 주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지금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말하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배격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만 봐야 되느냐? 우리 공동체 속에 속해 있지 않다. 즉,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분명히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넘어질까?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지요.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장사꾼으로 가득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을 때 오늘 마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에 성전 관리 감독 권세를 가졌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주목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고수하고 있는 이 전통을 흐트리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전통을 바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득이 되는 사람인가,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인가? 자신들이 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훨씬 효과적으로 해결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마 비교의식이 생겼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까지밖에 못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경쟁 의식 때문에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 하나님 사역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을 방해하는 것이다, 자신들을 없애려고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지하지 말라고 하시지요.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하는 자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9장 39절과 4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섬기는 데 집중하라고 하시고 그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에서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 권위를 세우기보다 열매 맺는 데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 입장에서도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서 수년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좋은 곳에서 머물렀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그냥 그곳에서 거하고 또 예수님 따라서 그냥 그곳에서 예수님 하시는 사역을 옆에서 돕고 그만큼 헌신하고 희생하였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했던 그 행동들과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역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충분히 인정해 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여 주여 외치면서 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말만 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작은 섬김이라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권위를 가져서 누가 그 일을 할 만한 그 힘을 가져서 누가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주어져서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실질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고 제자들도 그 목적을 함께 이루기를 소망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섬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어떤 권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려면 그만한 헌신을 했거나 그만한 희생을 했던 사람이라면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게 될 권위인 것처럼 그런 영광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 저 사람은 그런 말을 할 만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면 신뢰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배운 사람이니까 거기에 그만큼 전문가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아 그래 들을 수 있어. 그 사람이 말하는 거라면 신뢰할 수 있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위인 것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라고 받아들여지는 것도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이 가져다주는 권위라는 겁니다. 그만큼 했으니까요. 충분히 그럴만하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자들도 잘 보십시오. 자기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몇 년을 이 마을 저 마을 유랑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할 만한 헌신과 순종을 예수님께 드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바로 유혹입니다. 비슷한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 하고 비교하게 된 거예요.
언제나처럼 비교의 마음은 동력자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진정 닮아가야 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한 일이나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한 일에 집중을 하게 하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마치기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귀한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권세를 갖기 합당한지 따지지 말고 오직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더 집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꼽으라 그런다면 한국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섬기지 않는다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권세는 그만한 공로나 명분이나 당위성을 가진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권위는 그만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누구나 따지기 좋아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섬김의 삶을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라면 서로 섬길 뿐만 아니라 더 낮은 사람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명분을 따지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아니죠. 오히려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노력했노? 참 수고 많았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짓는 것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그 일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물 한 그릇의 섬김도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것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다라는 말씀이 되니까요. 마음에 담은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역 소그룹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구역이 할 수 있는 만큼 말씀과 나눔과 교제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아니 저 구역은 참 잘하던데 우리는 와 이렇노? 아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역이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구역의 구역원들이 오후 예배 참석하지 못한다면 참석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고 또 주중에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권면해 보시고 섬기시고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그 다음 주보다 그 다음 주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풍성한 교제를 해나가는 우리 구역 소그룹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